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수혜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지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위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어요. 때가 되자 열매를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때려서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주인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종을 보냈는데도 결과는 똑같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죠? 이는 상속자다. 아들이는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죽이고 우리가 그 상속을 차지하자.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어요.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요 앞에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19장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였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빼앗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죽일 명분을 잡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례를 어지럽히는 선동가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 19장 48절에 보면 백성이 다 그의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랬죠. 함부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2절에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되물으세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고민에 빠졌죠.
5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게 되면 그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더라. 애써 예수님의 질문을 외면하죠. 그들은 메시아보다 즉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보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 눈앞의 이익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당연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하늘로부터입니다. 즉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그런데 애써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면서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문화나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생명에 속한 자들은 뭐를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라났고 세상에서 내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아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내 더러운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보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오히려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하시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세상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겠죠. 요한의 세례로부터면 인정할 수뿐이 없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도 너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지? 뭐라 그래요?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그들에게 되물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자신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주신 거예요. 즉 성전의 주인은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내려오셨죠? 성막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으로 임재하셨죠. 그 성전은, 성막 성전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 모형이잖아요. 그죠? 참 성전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척결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네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걸 하니까 배가 아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악한 생각이죠. 메시아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 대답을 피해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리고 농부는 누구를 상징하죠? 포도원을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타고 떠났다고 그랬죠.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종들을 계속 보내죠. 이 종들은 뭐예요? 선지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에 보내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핍박해요. 오히려 참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죠. 너희가 돌아오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돌아오라죠. 그 이방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즉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거절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사명이죠. 그러나 그들은 교만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닮았어요? 사탄을 닮았죠. 그들을 교만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사탄이 그들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철저하게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생각에서,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하면서 그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란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혹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는 존대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보내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죠.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그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제거한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한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보다 종교적인 권력과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소경으로 살아가니까, 귀머거리로 살아가니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 빠져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다 이렇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죠? 지금도. 이 사람들은 생명을 버리고 사망을 선택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를 심는다 그러면 뭐를 더하고 채우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도 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곡식을 심으려면 먼저 그 잡초를 뽑아야 그 자리에 곡식을 심을 수 있죠. 그렇듯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육신의 생각과 이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그 자리에 새 생명이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내 안에 가득했던 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날마다 이 세상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 반드시 결단과 포기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죠. 예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로 영광을 받으셨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옛사람의 성품인 자아와 고집이 이 교만이 철저하게 죽어지고 산산이 부서질 때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탐욕의 눈이 멀어서 눈앞에 보이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씨앗을 심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우리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세상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과 사망, 말로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한다고 그러지만 뭘 선택해요? 사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그 아킬레스 건이 있죠.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머리들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죠. 거치는 돌이고 기초돌 그리고 뜨인 돌로 표현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또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리고 신령한 반석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다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시편 118편 22절을 읽으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버린 돌, 모퉁이 돌, 머리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건축자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벽과 벽을 이어주는 뭐예요? 이 건물 전체의 기준이 되는 기초석의 머릿돌. 근데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기초돌,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 돌인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벽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는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죠. 그들은 자신의 의로 성전을 세워나가려고 했어요. 무지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중심으로 기초돌로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세우셔서 새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버린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기초석, 구원의 중심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지 못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들이 기득권을 빼앗기니까 죽였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로 그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돌로 다가와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져요. 부딪히는 돌이 될 수 있고 거칠은 돌이 될 수 있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배로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신령한 반석, 구원의 반석, 성전을 짓는 머릿돌, 모퉁이돌, 기초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성전을 지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 성전에 그 돌은 기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갈고 만들어 흩트리려 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돌에 부딪혀서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 부인과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배로운 산들이신 이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죄성과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져야 돼요. 그러나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가 부서짐으로 말미암아서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힘이 엄청 세죠. 길들여진 그 말은 힘은 있지만 주인이 소리에 순종하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길들여진 자, 그런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라는 돌에 부딪혀서 내가 깨어지지 않는 자들은 이 훈련되지 않는 말들처럼 막 뛰잖아요. 그죠?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과 부딪히게 돼요. 예수라는 돌과 내 자신과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깨어져야 돼요? 오히려 내가 살아나서 이 안에서 예수라는 돌을 부숴줘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형성된 내 자아를 말씀으로 부숴줘야 산산이 죽었다야 비로소 내 영이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런 자들이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깨닫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라는 돌에 부딪히면 내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자신이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 자들이 구원의 기초 위에,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 자들은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 감정과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꼭 잡고 온통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요. 예수님은 바로 그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매여있는 자들은 자기 자존심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줄 모르고 이걸 버려야, 내려놔야 산산이 깨져야 예수라는 이 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이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돌에 부딪혀서 내가 깨져야 되는데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게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었지 않고 영적 소경이라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보험사에 와서 그런 일을 하셨죠? 그게 육신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육신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영적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회개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게 돼요. 교회는 다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죠.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말씀보다. 그런 사람들은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가루로 만들어서 흩은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임할 피할 수 없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거부하면 배척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말씀 위에 올라와 있으면 그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그분과 동행하려면 내가 없어야 돼. 내 생각이,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예수의 그 돌에 우리가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돌은 예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자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부모님의 헌신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완성하셨어요.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런데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기 위해서 뭐를 선택하래요? 생명을 선택하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청종하래요. 죄마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종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로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그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내 말씀을 통해서 다를 빼야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훈련돼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영생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의 이익, 그 안위를 선택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번 주에 우리가 했듯이 비고 청소되고 순인이 되었다고 그랬죠. 종교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정결 의식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잘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외적으로는. 그러나 정작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 빈집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 7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7은 완전 수죠. 그래서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심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악한 영이 완전히 지배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예수님을 집착을 못 박은 거죠. 그들이 못 박은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 집착 못 받게 한 거예요. 사탄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결과였어요. 눈이 감겼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고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죠. 눈앞에 이익만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망을 낳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포기해야 돼요. 세상 것들을 다 누리면서 생명길을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곧 이를 주인이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로 할 수는 없다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선택하냐 사랑을 선택할 거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가늠한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가 커 보여요. 그렇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우리 삶에 넣어진 문제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끝이 없어요. 계속 휴지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눈뜬 자들은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
기다릴 집니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초점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참음으로 기다리신다 말씀하세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참된 소망이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인내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